할렐루야. 네,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오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할까요?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올림픽 여자 배구가 4강에 진출했을 때 오늘 아쉽게 졌죠. 너무 잘했습니다. 또 요즘 재미있는 KBS 9시 드라마를 보실 때 행복하신가요? 우리나라 한 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를 조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죠.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과연 언제였을까요? 첫 번째, 가정이 행복할 때, 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안정이 될 때 이 내가 행복함을 느낀다라고 우리 아이들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자신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학생들은 구속받고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 손녀들이 이러할 때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는 곳에서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조사를 하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정말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 빈곤층의 경우는 더더욱 행복지수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1.4%에서 4.4%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생계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성도님들은 행복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육 간의 평안함을 누리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시편의 시작,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아슈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행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행복,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것은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방법, 또 영원히 행복해지는 방법, 그 행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망과 행복이 없는 이때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인데, 사람들의 갖가지 환난과 고독과 갈등과 고난과 분노, 슬픈, 낙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죠. 여러 가지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여러 가지 인생의 희로애락 가운데 시편이 말하는 행복, 이 복된 삶,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1절, 2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1절 말씀은 행복한 사람이 따르면 안 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절 말씀은 행복한 사람이 따라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먼저 행복한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길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첫 번째로 악한 자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나오고 있죠. 전부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요? 바로 악한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악인인 줄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따라가다가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고, 그리고 서 있다가 못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 행복한 생명을 누리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악한 모습을 따르는 것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멀리 해야 하는 것이죠.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을 결단하고 끊어내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있으십니까? 사실 악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죄, 그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성착취를 하고 그러한 것들만이 악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렇게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양궁에서 이 4개나 땄죠. 그 관역에 이 정 가운데 이 10점을 맞추면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는 무엇이라고요?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잘못 맞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전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들에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다 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했을 때 이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신기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삭제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하여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말씀을 듣다가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삭제를 하게 된 것이죠. 사진을 보게 되면 채팅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던 사진들을 휴대폰에서 지우면서 청소년부의 목숨을 걸자, 나도 사진 삭제 중,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삭제해 나가는 것이죠.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 친구들이 그 게임 계정을 삭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롤이라는 게임의 이 계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친구는 약간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데 삭제를 하면서 거기에 코멘트를 달 수 있는데 거기에다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적고 롤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사랑하세요. 이 친구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러한 결단을 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여학생이 대박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BTS, 이 방탄소년단의 팬이었는데 사진이 무려 13,943장의 핸드폰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전부 삭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임을 하는 것이 죄인가요? 연예인들을 조금 좋아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것이 악인의 길일까요? 그렇게 쉽게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게임이, 그 연예인이 하나님보다 좋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그 길에 서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길, 하나님보다 설레는 길,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 그 길이 좁을지라도 그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 이 보이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묵상하다가 즐거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복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 교회에서 만났던 고등부 선생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항상 주일 아침 1부 예배, 7시 예배에 맨 앞자리 본당을 사수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던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으면 우리 선생님이 항상 그 자리에, 그곳에서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던 그 모습이 항상 행복하게 느껴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도 귀하고 참 멋져서 어떻게 그렇게 매주 그 자리를 사수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맨 앞자리에서 들을 때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 내려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을 인도해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나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 말씀을 강론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란노 소원은 에베소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에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동네 한복판에 바로 두란노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란노 소원은 원래 무엇을 하던 곳이었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이성적인 것을 가르치고 관철시키는 곳이 바로 이 두란노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두란노 소원에서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말씀을 전하냐면 3년 동안,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 이 후반절을 보게 되면은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곳에는 마술하는 사람, 귀신 들리는 사람, 몸 파는 사람, 악한 모든 것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끊임없이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것이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들이 점점 변하게 되더니 11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던지면 병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것을 그 두란노 서원에 함께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행전 19장 17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구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얽매여 있고 무너져 있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귀신을 들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날로 흥왕하여 나아갑니다. 퍼져나갑니다. 커져갑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전파할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타락한 지역이었고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을 것 같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게 되었다. 믿는 자들이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말씀에 푹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 교회적으로 하나의 큐티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그것을 나누기 위해 우리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방학 때 우리가 신나게 휴가 가고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묵상하며 필사를 하고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리를 사랑하며 사모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을 전 교회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사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행복한 사람, 영원히 행복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암교회에 발만 디뎌도 영원히 행복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 오신 많은 새가족분들도 영원히 새로워지고 영원히 행복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인생의 행복을 많이 느끼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길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만 따르는 인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충만히 누리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을 느끼고 누리기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으로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 그 길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행복을 충만히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